오늘은 7절 8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 번째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히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에게 그들이 사랑을 표시하고 또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호의를 베푸는 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소외된 자들 또 버림받은 자들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다음 절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까지 이제 마음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기 처음 저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흥사경의 제목 타이틀이 뭐였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했던 뭐가 있었어요? 제 3의 정신이 나옵니다. 정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말까지 사무엘상하에도 나오고 또 잠언서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엔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제3의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랬어요? 인식이라 그랬어요. 인식.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 영어로 말하면은 잘하시네요. understand.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해 못하는 마음이 왜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가? 오늘 말씀도 다 이리이리 하다가 갑자기 오늘 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끄집어내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사실은 4번의 집회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네. 오늘 잘 오셨어요. 여전도 회장님. 이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주 그 생각에 초점을 강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이 마음을 이제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다른가? 정신이 다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과 정신이 틀린가? 정신은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다 깨닫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어디다 땅바닥에다 흘리고 다니냐 그러고 정신을 저 명동에다 떨어뜨리고 다니냐? 거리 갔다 오더니 정신이 제가 어디다 누구한테 팔려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정신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뇌에. 그래서 뇌를 다치면 큰일 나죠. 뇌를 다치면 정신이 망가져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정신이 자꾸 없어지면 뭐가 생겨요? 치매가 걸립니다. 이렇게 정신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을 살리겠다 해서 매일 여기다 털바가지를 쓰고 다닐 수는 없어. 철모를 쓰고 다닐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해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네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건요, 모든 식물 가운데 식물을 빼고 움직이는 건 다 뭐라 그랬어요? 동물이에요. 다 움직이는 건 다 뭐가 있다?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똑똑한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지렁이도 똑똑해요. 밟으면은 꿈틀거린다 이거예요. 이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움직이는 동물한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의 범위가 또 양이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정신은요, 정말 최고의 고도로 높이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왜냐? 우리 코에다 뭘 집어넣기 위해서? 생기를 집어넣고 그하고 잘 이렇게 아구가 잘 맞아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신세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엄청납니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정신이 엄청 뛰어납니다. 근데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죠.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신 속에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기억력과 인식과 깨달음, 느낌,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통 조그만 애니까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서 애가 뭐 입양한 애랑 못생겼다 또 코를 뒤틀으면요, 애가 딱 쳐다보고 다 기억을 해요.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정신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다 살아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특별히 복이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1절은요 사실 시적인 용어예요. 그게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들 헬라어를 읽어드리면 또 머리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이 있도다 이 말부터 나와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여, 그리고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해요? 청결하지 않잖아요. 속에 그냥 손이 계획을 다 따지고 살면서 얼마나 이게 속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은밀한 방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응? 그걸 인정하면 아멘. 예. 저 인정을 안 하시는 분도 있네, 저쪽에. 정신만 가지고 사나 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럼 정신과 마음은 같은가 다른가? 이게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정신으로 믿는 것인가 마음으로 믿는가, 이거 구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정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어디서 나오긴 머리에서 나왔지. 그럼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마음판에 있대. 요 손끝에 있나 겨드랑이에 있나 뒤통수에 있나, 마음이 어디 있겠어. 성경에선 이걸 하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모형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 정신은 분명히 어디서 나와요?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뇌. 근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생기로 부어넣어 주신 영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영에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요 심장에서 나온다 그래서 심장을 뭐 사각꼭지처럼 이렇게 그리는데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냥. 근데 성경은 마음이라는 거를 하트로 번역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형식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2021년 예일대학교에서 건강심리학지에 이런 연구한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서 다이제스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마침 기회가 돼서 읽어봤는데 이분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떨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정말 사람에게 머리로 다 살아가는 거지 마음이 그게 어디서 오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엉뚱한 실험이나 하고 한심스럽게 짝이 없지.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거기다 이런 글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46명을 2주 간격으로 2가지 음료수를 먹게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주에는 140칼로리가 들어있는 음료수와 620칼로리가 들어있는 것인데 620칼로리를 먼저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설탕도 있고 칼로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으니까 잡숴 보세요. 그걸 먹었어요. 먹고 이제 그날 저녁 때 그 사람들한테 뭘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면은 식사를 더 하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왜 안 먹고 싶어요? 포만감을 느끼면요, 이 포만감을 내가 배가 부르다 그래서 여기서 배가 부르는 거지 정신까지 안 가요. 그런데 요걸 머리까지 전달해주는 어떤 물질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포만감이 되면 위에서 그랜델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게 잽싸게 어디로 가느냐, 뇌에다가 연결을 해줘가지고 식사를 더 하기가 싫은 그런 느낌을 머리에서 깨달아요. 그게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2주 후에 이제 130g을 들어가서 또 줬어요. 근데 첫 주에는 이제 이 사람이 46명이 다 먹고서 포만감을 느꼈다 그래요. 그 두 번째도 이제 그보다 양이 작은 130칼로리가 들어있는 걸 또 주었어요. 먹고서 이거는 이제 먼저 일주일 전에 먹은 것보다 양이 작지요. 이게 먹고 나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식사를 더 많이 하게 됐다 그래요. 왜? 양이 틀리니까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양을 주면서 조사한 학자들이 뭘 하느냐면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양이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먹은 양이 다르면은 분명히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먹은 양이 똑같이 준 건데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양을 똑같이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갔으면은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가 똑같은 양을 먹었으니까는 배부르고 배고픈 그 인식 정도도 그랜델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서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져야 돼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듣고 먹는 건 양은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말을 다르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서 먹은 결과 처음에 먹을 때는 배가 불렀다. 그 밥을 조금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두 번째 먹을 때는 배가 고픈데 그래서 더 먹은 거예요. 이런 결과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사람이 배가 부르고 또 배가 고팠다라는 그 생각을, 결정을, 마음을 하게 한 행동은 음식 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깨달은 인식을 통해서. 그러면 깨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나?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음식이 자기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까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깨달은 거를 자기가 마음속에 믿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여기 있음이. 이제 나하고 같이 가야 돼. 그리고 먹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양이 많이 들어갔으니까는 이렇게 생각이 첫 번째 것과 나중 것이 양이 다르니까 인식을 하고 분명히 배가 부를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을 누가 했어요? 마음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들어온 건 똑같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예요? 결과를 만드는 건 인식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는 결론을 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세계 3의 이 정신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제3의 정신 세계가 어디에서 밑받침이 돼서 거기에 이게 뭐가 나오는가? 그것이 오늘 마음이 뭐하다? 청결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몸 따르고 생각 따르고 마음 따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누군가가 워싱턴에서 너무 예쁘고 청순하고 정말 소중한 여자가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를 찾는다고 신문에서 팍 내버렸어. 근데 다 가고 싶죠. 근데 그 중에 돈도 없고 가고는 싶은데 그럼 뭐 생각은 가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플라이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마음 따르고 생각 따르고. 이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의 이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신앙생활하면은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죠.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뭐 하는데? 제자 되는데 도움이 돼요. 제자들은요, 생각과 깨닫는 것 인식하고서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전입니다. 이해가 가죠? 십자가 전에는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정말 손익계산을 얼마나 빨리 했겠어요. 베드로 보세요. 응?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고기를 얼마나 빨리 그렇게 정확하게 153마리를 졌을 때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냥 따라다닌 것 같아요?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빨라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내가 먼저 가서 치워드리고 변화산에 가서 봤는데 보통뿐이 아니야. 그럼 뒤에 뭐 다 준비해놓고 그냥 예수님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어때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면 저는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얼마나 이 생각이 빠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3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전에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어디에 오셔서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 생각에 오셔요? 마음에 인침을 하십니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인쳤다 그러는데 인치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인을 치나? 쳤어야 했다. 인치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seal 한다 그러죠. 뭐 이렇게 관공서에서 뭐 하면은 그 도장 하나 딱 찍어주고 우표 딱지 같은 거 비슷한 거 그거 없으면 사용을 못 하죠. 못 해요. 옛날에 바카스 많이 잡숴보셨죠? 그런 가짜로 seal 하는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설탕에다 물 타가지고 그냥 어디서 이상한 거 씨를 갖다 붙여가지고 바꿨습니다 파는 그런 착한 사람들도 있어. 어쨌든 이런 마음에 인친다는 건 씨를 한 거예요. 거기다 인쳤다.
이거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안에 들어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자, 제3의 정신은 머리에 있지만은 마음은 머리보다 훨씬 더 깊숙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 속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어요, 없어요? 뭘 보고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내게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야 돼. 자,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눈을 이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이제 살리셨는데 그 마음이 아니고 살리셨어야 했다. 살리셨는데 이러한 살리신 이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마음에다 먼저 안 알립니다. 왜? 그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어디에다 알립니까? 정신에다 알립니다. 정신이 뭘 합니까?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데 이 인식하고 깨달은 거를 어떻게 마음이 아느냐? 그 안에 성령이 빛을 발하셔가지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느냐? 몸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힘들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 정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도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발표하면서 이게 바깥으로 보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정신도 아주 필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와 정신의 인식세계와 마음의 인식세계가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믿어라고만 한다면 큰일 나요. 마음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정신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도 그 정신세계에서 뭘 받아요? 공급을 받습니다. 공급을 받아요.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아주 잘 지적하고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정신세계에서만 갖지 말고 그걸 어디로 품어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신앙이 뭐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과 또 마음으로 인친 것과는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제3의 정신으로 내가 반드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300년 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못했어. 근데 그분들이 연구하고 그 다음 세대 연구해 놓은 결과들을 요즘에 이제 새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아주 넉넉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에 신앙은 우리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뭐냐?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있는 영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걸 우리가 마음이 깨닫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깨닫느냐? 정신이 깨달고 있을 때 마음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렵죠?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요. 저도 부흥회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 가면 박수 치고 그냥 방석 그냥 먼지 푹푹 나는 데서 들썩 아주머니들이 방구 치면서 막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다 믿으십시오. 그냥 믿고 나오면 다음 주일날 뭘 믿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해왔는데 그것도 뭐예요? 우리 정신세계에서 다 인식된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뭘 해놨다? 인쳤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닷줄, 소망의 닷줄을 거기다 매달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다녀가지고 우리 마음판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인식 속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조금 잘못돼서 마음이 슬프면은 그 마음의 상태를 머리가 금방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탈레노를 안 먹고 여기다 끈을 메고서 이불 쓰고 들어놓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져. 항상.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들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어떻게 이거 마음이 있는 거야? 머리가 있으면 됐지 무슨 마음까지 필요해? 마음도 있지만 뭐도 정신이 있지만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은 몰라. 이거. 여기 정신을 알 수 있는 인식이 있어요. 여기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신 속에서 인식되고 마음에서 인식되는데 이 인식 속에 없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는 있는데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알고 하면 전부 특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감정이 있어요. 여기. 이 비서예요. 이게. 감정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마음이 결정을 할 때 항상 도와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는 게 뭐다?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요 마음이고 인식이고 다 날아가 버려. 그럴 때 감정을 잘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돼. 그냥 화를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죠. 왜 그래요? 화를 내서 이틀이 가면요 여기에서 깨달았던 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날아가기 전에 하루 만에 그냥 끝마치라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요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영혼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걸 누가 인식을 해요? 정신이 인식을 해요. 이 관계를 좀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공을 들여서 그냥 그 명예와 인기와 권력이 탁 좋은 사람인데 요 감정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은 이 감정에 대해서 아주 잘 다스리고 있어요. 기쁨이 넘치면은 감정은 항상 다윗처럼 자기 옷이 다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감정이 잘못 건드리면요 다윗은 큰 죄를 짓기도 해요. 큰 죄를 집니다.
감정이 자꾸 복받쳐서 울고 커지면요, 이거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요즘도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파이어 당한 은행 직원이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집에 가서 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다 죽였어. 이게 한두 사건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애들이 돌을 던지고 책을 던지고 소위 왕따를 시키고,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요, 애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총을 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교실마다 다 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인식했던 모든 것들이 요 감정이라는 마음 안에 숨어있는 요 안에 다 이제 숨어있다가 이걸 건드려 가지고 사탄은 하와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감정을 건드리니까 감정이 어디에다 영향을 줍니까? 인식에다 영향을 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부님, 제가 오늘 가다가 여자를 이렇게 봤어요. 여자가 옷을 그렇게 입고 가서 한 번 봤는데 몇 번 제가 보기 전에 죄가 될 것 같아 신부님한테 물어보는데, 몇 번까지 봐야 죄가 됩니까? 2번, 3번 넘으면 죄다. 왜요? 처음에는 어떨 때 보인 거고, 두 번째는 확인하려고 본 거고, 세 번째부터는 확인된 걸 또 보는 건 넌 죄야. 인식이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식이 죄를 만들어서 자꾸 여기다 마음판에다가 뭐를 해요? 날르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날라요. 이미 죽어 있는 데다가 자꾸 쌓이니까는 이 인식된 것이 나쁜 것만 쌓이면은, 이제 성경에 그렇잖아요. 너희 마음에 쌓은 것대로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뭐한 것을,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것이 정신세계에 쌓인 것이 아니고 어디에 쌓인 거예요? 마음에 쌓인 거예요. 정신세계에서 인식을 하고 여긴 쌓아놓지 못해요. 왜? 잊어버리면 자꾸 없어요. 근데 마음판에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쌓여지면 누구하고 짝짝꿍이 돼요? 감정하고 짝짝꿍이 돼서 어려운 일이, 신경질 나는 일,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랍게도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사탄이 여기다가 쌓아놓지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 감정이야. 이 감정이 여기서 들어오는 인식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거 건들지 않으셨다 그랬죠. 원래 감정 속에는요, 자기가 깨닫고 좋아하고 이해하는 것들로 좋아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깨달으면은 깨달아서 이해를 하고, 아, 이게 나한테 좋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뭐가 발동이 돼요? 감정이 발동이 돼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려야 돼요? 정말 감정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비 볼 때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많이 화내지 마세요. 이 감정을 조용히 누구하고 많이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서? 묵상하면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시간만 있으면 그의 말씀을 뭐 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왜 묵상을 합니까? 감정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없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막 광고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풍선을 날리고 와서 보니까 뭐가 많은데 터져. 다 가짜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인식이나 모르는 것,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안 되면은 이 감정이요, 아침 뭐라 그랬어요? 그 와일드 애니멀, 온유한 자를, 마음이 착해서 온유한 자가 아니라 그랬죠? 뭔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혼란된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어떤 복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근데 그 땅이 무슨 뭐 아파트 당첨해가지고 한 땅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과 땅은 같이 간다 그랬죠?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면 땅도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땅도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활당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 인간은 거룩한 뭐가 있다? 거룩한 감정이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감정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 거룩한 감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마음속에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에요. 제일 우리가 화를 내고 그냥 힘들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 안에 화를 내게 만드는 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상대방이 말이야 그렇게 그냥 아니라 그래도 그냥 그런 걸 왜곡시키고 자꾸 얘기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이 감정이 잘못,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감정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자기가 그걸 느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바깥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뭐 유튜브를 뭐 1시간 보고 나오든지, 그렇게 나와서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묵상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내가 왜 화를 냈지? 아무것도 안 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요. 여전 대장님 싸워요, 안 싸워요? 남편하고? 안 싸운대. 내가 저분을 잘 모르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안 싸운다니까 안 싸우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거룩한 감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 그래서 어떤 감정이 생기려고 그럴 때 모두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싸우겠다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큰 사람도 싸우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싸우면 안 돼. 저희 집에서도 가끔 큰 소리 나오면요, 전화하세요. 목사님이 화를 냈다고 말이에요. 이 거룩한 감정을 우리에게 자꾸 개발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자꾸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감정 훈련시켜서 자꾸 참는 것도 이제 그 감정하고 틀려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심장마비 많이 걸린대. 성질 급하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 또 하시는 말씀이,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요, 암이 많이 걸린대.
아니 그 뭐야 그냥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생긴 대로 살으래. 아니 생긴 대로 살면 안 되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 인치심이 있으면은 그 안에 감정도 하나님이 거룩한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이 뭐가 나오는 자? 청결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셔요.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도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래요. 그리고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뭐하게 한다?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마음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알고 잡고 살아가려면 이 안에 이 감정이 일반 감정이 아니고 무슨 감정? 거룩한 감정. 거룩한 감정. 거룩한 감정이라니까 에헴 이게 거룩한 감정이 아니고 겸손하고 저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서 물러나서 높여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가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과 12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나눠왔습니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는요 멀쩡한 눈으로 못해요. 이거 아니 그 교인들 다 나갈 텐데 그러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인들끼리 나눠가죠. 그걸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은요 누가 시킨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이 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나눠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고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 거룩한 감정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내풉니다. 그것이 회개 기도가 나오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손목을 긁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통곡해 합니다. 통곡해. 통곡해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요 감정이 말이에요. 뭐가 없느냐? 지속이 안 되네. 어느 날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했는데 어디 시장바닥에 가보니까는 거기서 또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 뭐 돌을 하나 집어넣고 이 돌이 여기 있는 거 맞추면 1,000원 내면 5,000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딱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조금 전에 통곡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1,000원, 5,000원, 10만 원까지. 이 거룩한 감정이요 약점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성을 하나님이 아시고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 뭘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서 뭐하라? 충만하라.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컵이 보세요. 여기 물이 꽉 차면 충만하다 그러죠? 그럼 물이 충만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아니 성령이 물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간마다 성령으로 행동하고 일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옹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면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성령으로 다 표현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죽기 전까지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대로 행동하며 한치도 실패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교회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이 그랜버니에도 저쪽에 이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저 두 교회가,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야. 다 지금 판다고 내놨어요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합니다. 왜? 공백이 생길 수가 없어. 이민교회가 앞으로 큰 문제 당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썰물 밀들같이 싹 빠져나오고 교회가 통통 빌 거예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슴에 품고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 속에 하나님이 그냥 감정이 아니고 무슨 감정이다, 거룩한 감정을 줘가지고 이걸 깨닫고 느낄 때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열매가 하루아침에 뿅 하고 풍선처럼 나옵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 물을 주고 자라고 햇빛도 주고 시간이 쭉 필요합니다. 잘 가꿔야 돼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농사를 짓는데 잘 해놨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다, 캐나다로 여행 갔다 오자 그래서 일주일 갔다 와보세요. 다 죽고 다 파먹어. 없어요. 끊임없이 왓치아웃하면서 지키고 물 주고 비료 주고 해야 이게 가득 찬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요. 마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식이, 정신이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은 걸 어디다 넘겨줘요? 마음에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가게 들어오셔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근데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저 사람 많이 사가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정신이 저 사람이 많이 물건을 사갈 것이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인식을 한 것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내 마음이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도둑인가 손님인가 판단을 먼저 이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웃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낮에 설교가 좀 길었죠?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그냥 나도 조금 하고 끝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시간이 보니까 이렇게 지나갔어. 그래서 오늘 저녁 때는 내가 시간을 한 10분만 20분만 설교하고 끝나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는 뭘 주셨다?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정신을 주시고 그 정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는 마음판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하면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들한테 제발 감정 건들지 마세요. 마음을 잘 이렇게 예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오늘이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해요. 제가 부흥회가 지난달에 했으면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정말 마더스데이는 중요해요. 여자들이 정말 여자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이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말을 막 하고 그냥 상처 주고 이런 게 태반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살지?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안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아내 얘기만 하니까 또 목사님이 여자들만 키워놔가지고 그냥 집에서 겁도 없이.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여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마음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을 어떻게 봐요? 거룩하게 보겠죠. 거룩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안 보는 아내 있으면 그때 오라 그러세요. 그냥 안 놔둘 테니까.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응답하시는 그 청결한 마음 그 판 안에는, 그 마음판 안에는 뭐가 있다? 거룩한 감정이 있다. 이걸 자꾸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는데 어떻게 계속 성령이 충만하는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요,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 우리 엄마가 저렇게 변했네?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변해요. 이 거룩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만지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저 끝에 앉아 계신 오집사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 늦은 밤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거룩한 마음이 있다, 감정이 있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남편한테 거룩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장로님한테. 그럼 장로님 이게 또 장로님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를 다 들으셨으니까 아내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감정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판에 있으니까 그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장로님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뭐 집안을 다 먹여 살렸어도 이거 잘못 건드리면요 큰일 나요. 자다가 목 달아나요. 큰일 나요.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네, 대답을 하셨어.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도 예수를 안 믿고 나서 그냥 모진 고난 고통 다 당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 참 불쌍하죠?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세요 지금. 제가 남자들 보고 이제 하라 그런 게 제가 대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빛 교회는 이제 새벽빛 교회는 정말 소문이 막 나가야 돼. 그 교회 갔더니 여자들이 왕이야. 여자들이 너무 대접을 잘 받아. 이런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남자들이 영웅 대접을 또 받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나 핵심 중에 핵심 뭐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감정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포커스를 거기다 잡고서 그걸 건드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걸 인정을 하고 그곳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는요 기적이 생깁니다. 기적이 생겨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집사님은, 여전도 회장님은 가서 꼭 남편한테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세요. 오늘 부흥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게 진리인데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게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내일은요, 이 거룩한 감정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축복의 자리에 오셨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고 하시겠다니까 우리가 한번 이 덤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한번 살아볼 만한 도전장을 여러분들이 내놓으세요. 100살까지 살아가는데 뭐 지금 60살까지 살았다. 여러분과 저기는 아직도 뭐가 40년이 남았어요. 40년이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